안녕하세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어디 보자. 여기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이네요. 관오리라고 쓰여져 있네요. 어느 이름 모를 국도입니다. 여기가 이천하고 경기도 이천하고 경기도 광주하고 경계 지점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도청면인가? 방금 짐을 하차하고 이곳에 잠시 정차 중입니다. 한적한 도로 옆에 주차 공간이 있어서 차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고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요. 오늘도 역시 히브리어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묵상으로 은혜 받은 진리의 말씀.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히브리어 잘 읽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한글로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바이브라 엘로힘 에트 하아담 베찰모 베첼렘 엘로힘 바라 오토 자칼 우네케바 바라 오탐. 이렇게 읽네요. 오늘의 핵심 단어 바라입니다. 바라, 창조, 바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라. 베트, 레시, 알레프. 그렇죠. 먼저 베트는 이렇게 한글 그자처럼 생겼습니다. 그자처럼. 끄면 점이 없어질라나? 그자처럼 생겼는데 읽기는 베이트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거든요. 그림 문자예요. 그림 문자. 그래서 그 그림의 의미, 상형의 의미가 바로 집입니다. 집의 겉모습이 아니라 집 안쪽의 공간. 그런 우리 심령 안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적인 공간. 의미는 안쪽 공간, 거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 글자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들어가서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성전에는 누가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머물고 계시지요. 그런 의미가 바로 베트입니다. 베이트. 그 다음 글자 레쉬는 이렇게 기역자처럼 생겼습니다. 기역자, 레쉬.
레시. 머리는 이제 이 의미는 머리입니다. 머리. 사람의 머리예요. 사람의 머리. 사람의 머리인데 그냥 뭐 동물이나 뭐 사람이나 다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육체를 지배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무언가를 지배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지혜의 머리, 우두머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방향을 정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작을 했으면 이제 끝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고 가잖아요. 통치를 하기 위해서, 통치를 해서 무언가 목표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통치하는 그런 머리, 레시, 그런 글자입니다. 머리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즉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통치하며 이끌어 갑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의 주권과 근원, 시작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시. 그 다음 글자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알레프, 하나님이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현대 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수학에 보면 X자 비슷하게 생겼죠. 알레프라고 그럽니다. 알레프. 알레프. 그림이 의미하는 의미는 이 소입니다. 소, 황소. 힘이 아주 센 소, 뿔이 달린 그런 소를 의미하고요. 힘,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지요. 그런 근원,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는 힘의 상징입니다. 모든 힘이 이제 뭐 코뿔소 뭐 이런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능력. 이게 소가 어떤 힘이 세냐면은 우리 사람은 이게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도와줄 힘센 소가 필요해요. 쟁기질을 해줘야 돼요. 땅을 갈아엎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힘이 세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힘센 소가 땅을 쟁기질을 해줘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신앙을 하잖아요. 신앙자의 신앙의 밭을 쟁기질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밭을 쟁기질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알레프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구조 봐라. 창조죠. 창조라는 글자의 전체적인 구조. 집이 있었죠. 베이트, 집. 그 다음에 머리, 레시, 머리. 그 다음에 알레프, 힘센 소.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집이죠. 그 인생의 방향,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 그리고 인생의 근원, 신앙의 근원, 이런 의미가 담긴 글자들입니다. 바라라는 글자가, 창조가요. 한글 발음 바라, 의미. 하나님이 신앙하는 내 심령 안에 존재함.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그 집, 아까 레시, 베이트, 그 집에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성전에. 그래서 그곳에 공간을 만드시고 신앙의 그 방향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어떤 방향을 정하시고 또 근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 신앙의 근원이 처음과 나중이 되어 주시고, 내 심령 속의 공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행위, 이것을 바로 바라, 창조라고 말씀한다, 이거죠.
물론 이 지구나 우주나 뭐 모든 자연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행위가 바로 발하다, 창조다. 관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아멘이시죠. 예수님과 연결을 해보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지요. 창조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조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안에 거하시려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창조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다. 완성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거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성전에 계시는 것이지요. 핵심 단어, 다음 단어는 이제 아담입니다. 아담. 잘 아는 단어죠. 알레프, 달렛, 그리고 맴. 그렇습니다. 알레프, 달렛, 맴. 먼저 알레프 방금 배웠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신, 처음과 나중이신, 힘센 쟁기질을 해주시는 그런 소, 알레프. 달렛은 이제 문을 말합니다. 문.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드나들 수 있는 문.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시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문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형의 그림의 의미는 이게 문입니다. 그냥 문입니다. 출입문. 의미는 통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통로. 생명은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문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달렛, 문. 뱀, 네모처럼 생겼죠. 네모처럼 생겼습니다. 이거는 물입니다. 물을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이 가만히 있으면 썩은 물인데 흐르는 물입니다. 강물처럼, 폭포처럼, 이렇게 비처럼 움직이는, 흐르는, 생명이 이렇게 전달되는, 이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전달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서 흐른다, 움직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시잖아요. 아담, 히브리어 전체 구조, 알레프, 달렛, 벳, 이 글자들의, 알파벳들의 구조는 먼저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문,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흐르는, 파도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통로인 문을 통해서 흐르셔서 나에게, 내 안으로, 생명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나를 생명으로 만드신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구조다. 아담이라는 구조는 하나님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만든, 그것이 바로 아담이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영생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이 통로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담인 나에게 들어와야 존재하는 구조가 바로 나다. 신앙하는 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말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먼저 만드시고 가만히 놔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를 아담에게 코에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담이다. 신앙하는 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예수님과 연결을 해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이네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이렇게 내쉬셨어요. 우리 보고 그 숨을 받으라 이 말이죠. 성령을 받으라 이거죠.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지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예수로 완성되는 생명의 구조다. 아담은 예수가 없으면 생기가 성령이 없으면 절대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완성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 세 번째 첼렘이죠. 첼렘. 맨 앞 글자 짜데라고 합니다. 짜디 또는 또 사디라고도 합니다. 사디. 그 다음에 이렇게 라메드 지팡이죠. 그 다음에 맴 짜디 사디라고 읽는데요. 상형의 이미지는 사람이 올바로 서 있습니다. 반듯하게 서 있죠. 사람이 똑바로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미는 의롭다 할 때 올바로 서 있는 바른 상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나의 신앙의 상태를 바로 짜디라고 한다. 짜디, 사디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라메드인데 지팡이입니다. 뭐 뱀처럼 생기기도 했죠. 모세가 땅에 던진 지팡이. 라메드 상형 이미지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뜻은 이렇게 인도하다. 이 지팡이로 양을 목자가 인도하죠. 그런 인도, 목양, 통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 맴 아까 위에서 배웠죠. 물, 생명, 살아서 움직인다, 흐른다. 이게 바로 첼렘의 구조다. 짜디 올바로 서 있는 상태, 라메드 지팡이 흐르는 생명이 흐른다. 이게 바로 첼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만 놓고 본다면 히브리 글자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지팡이를 통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른 상태, 올바른 상태, 인도, 목양 플러스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바로 첼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한글 발음 첼렘의 의미, 절대자 하나님 통치 목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흐르는 구조, 이것을 바로 형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을 의미하시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신앙을 하잖아요. 이게 모든 신앙인들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신앙을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고 표본으로 삼고 우리도 그 뒤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게 하려고 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연결을 해보면요, 형상이란 첼렘이란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첼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나오죠. 남자를 자칼이라고 합니다. 자칼, 자카르, 보통 자칼 이렇게 있습니다. 자칸. 핵심 단어 네 번째 자카르, 자인, 카프, 레시, 위에서 배운 글자죠. 자인, 카프, 레시. 자인은 이렇게 무슨 못되는 도구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망치같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글자를 뒤집어 보면 쟁기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 현대 문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미지는 칼이라고 하네요. 칼. 어떤 칼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의 검. 바로 그 검을 의미합니다. 칼. 농기구. 인생의 밭, 신앙의 밭을 갈아엎는 도구. 칼은 우리의 내적인 안 좋은 것, 이런 것을 잘라내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농기구라는 것은 밭을, 신앙의 밭을 갈아주는 그런 농기구, 쟁기가 되겠고요. 우리 인생의 밭, 쓴 그런 뿌리들이 있으면 그 쓴 뿌리를 파내는 그런 무기, 도구, 농기구,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한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점점 이 나쁜 것이 이렇게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자인이다, 칼이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의 검으로 십자가를 새긴다. 때로는 아프게, 또 때로는 말씀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게, 고난을, 그때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서 고난을 당했지, 이 십자가를 기억하게 시켜주신다. 그게 바로 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카프입니다. 카프. 이 영어 C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네요. 영어 C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실행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실행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깨달으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글자 레시, 아까 위에서 배운 글자죠. 머리, 의미, 우두머리, 방향, 통치하다. 이렇게 자카르, 이 위에 글자가 자카르, 남자다. 남자다. 칼과 하나님의 손과 머리, 말씀의 검, 하나님의 손 붙잡아 주심, 그리고 시작하심, 머리가 되어 주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한글 발음 자카르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칼, 검으로 말씀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신앙자를 하나님의 삶의 방향으로 세우는, 인도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진짜 목회자죠. 진짜 목회자. 자칼이라는 말이 바로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진짜 목회자. 우리의 진짜 목회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시죠. 가짜들이 너무 많죠. 가짜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제가 가짜들 하는 이유가 가짜들 때문에 피해보는 불쌍한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제가 많이 봐가지고 가짜들하고 원수가 맺혔습니다. 관련 말씀은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 말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인생의 힘든 고난의 삶을 살죠. 그 고난의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한 것, 아주 못된 것, 이런 것들을 낮추어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고 그러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도 모르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 남자 자칼은 말씀을 붙드는 구조이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심.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안으로 오셨지요. 말씀 자체, 예수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고 계신 것이다. 진짜 남자 중에 남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신앙하는 우리는 신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란 우리가 아는 이성의 그 남자 여자, 그런 남자 여자가 아니고 말씀을 가진 자, 경험한 자,
바로 말씀을 몸으로 경험한 자가 바로 남자다. 즉 말씀의 의미를 신앙의 체험으로 아는 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부하고 달달달 외운다고 그냥 목회한다고 남자는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으로 경험을 한 자가 바로 남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죠. 네케바. 네케바입니다. 네케바. 맨 앞글자 이게 씨입니다. 씨. 씨. 씨앗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눈이라고 있습니다. 눈. 눈이라고는 안 써있네. 눈이라고는 읽습니다. 상형의 의미는 씨입니다. 씨. 씨앗에는 생명이 들어있죠. 씨가 바로 생명의 시작이지요. 씨를 뿌려야 되니까.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이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신앙의 시작이 바로 눈이다. 눈. 이 글자다. 그 글자처럼 생겼죠. 이렇게 기역자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눈. 신앙의 시작이다. 그 다음 글자 코프입니다. 코프. 영어로 P자처럼 생겼는데 이쪽과 이쪽이 좀 트여 있습니다. 코프.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 속이 10길 물속보다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깊은 곳 바로 코프라고 말합니다. 의미 내면 숨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잖아요. 즉 씨를 우리가 땅에 뿌리잖아요. 이 땅으로 흙으로 묻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깊은 곳이다 이 말이죠. 땅 속에 씨앗이 심긴 상태, 이게 바로 코프다. 즉 우리들의 심령의 밭에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신앙하는 상태가 바로 코프이다. 코프. 무서우신 말씀의 칼을, 말씀의 검을 나의 심령으로 품어서 나의 내장이 도려내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참아내는 자. 많이 아프답니다. 예, 많이 고통스럽겠죠. 말씀의 검을, 그 날카로운 검을, 예리한 검을 나의 연약한 내장으로 품어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신앙하는 우리는 너나 나나, 내가 남자든 여자든 다 마리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글자 베트입니다. 베트. 아까 위에서 배웠죠. 베이트. 집. 안에 있는, 그래서 품. 안에 있는 거처. 내적인 성전. 그 다음 글자 해. 이거는 숨입니다.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숨을 쉬는 그런 그림입니다. 의미는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가슴에 품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내가 이제 신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드러남이다. 드러남의 의미다. 즉 하나님 신앙하는 내가 하나님의 숨을, 호흡을 그대로 받아 격렬한 키스로 하나님과 나와 신앙하는 내가 키스를 하는 거죠.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신앙에서 보이는 상태를 바로 해라고 한다. 숨이라고 한다. 네케바. 지금까지 네케바에 대해서 알아봤죠. 씨, 그리고 깊음, 카프. 씨는 눈, 그다음에 카프, 깊음, 심령 안, 그리고 집.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숨,
해. 이거를 말씀 이제 글자들을 종합을 해보면 한글 발음 네케바, 신앙하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고통을 참으며 품고 깊은 심령 안에서 익혀 배워 하나님의 성품을 밖으로, 즉 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드러내는 구조가 바로 네케바, 여자다. 여자는 바로 우리 신앙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인.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서로 신앙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요. 관련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지요. 서로의 신앙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남자 여자의 영적 의미는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둘이 서로 뽀뽀해주고 이런,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뭐 하면 좋죠.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에서 28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냥 물, 예수님의 물, 성령의 물, 세례의 물로, 침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지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렇죠. 우리가 티나 주름이 없이 그런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워 하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지요. 자기 아내, 자기 마누라, 내 각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결, 여자, 네케바, 교회의 구조. 교회는 마리아가 예수를 산고의 고통으로 잉태함 같이 내 인생의 삶, 고통 중에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품고 마침내 복을 받아 내가 나의 몸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존재. 이것이 바로 신앙하는 나, 여자입니다. 아멘. 최종 결론.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내 심령 안에 공간을 만드셨죠. 성전이요. 생명을 담아 주셨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죠. 첼렘,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목회자, 자카르,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내가 삶으로 표현하는 자. 이게 바로 신앙하는 우리 모두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네케바가 아닌 것이 아니지요.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네케바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내가 드러낼 구조를 설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다. 꼭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도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도 그 의미를 모른 채 지나왔던 우리의 영의 눈을 오늘 다시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미 의미 있는 구조로 창조하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붙들지 못했고 진정한 하나님의 참 진리를 드러내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도록 지어진 자카르로 생명을 품고 드러내도록 지어진 네케바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구조를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린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숨긴 마음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구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도 주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서 포기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기억이 살아나고 생명의 숨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